느헤미야가 성문 경축을 이렇게 사람들을 지키게 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군인들을 모집할 때 육해 공군에서 각각 내거는 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모두가 다 의미와 설득력이 있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해병대의 모병 슬로건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말로 소개를 하고자 하면, 영어로 하면 You are looking for a few good men 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a few good men, 소수의 괜찮은 몇 명의 좋은 사람들을 looking for, 찾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사람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훌륭한 해병대원이 될 수 있을 만큼 굿맨, 좋은 사람들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또 필요 없다. 약간, 그러니까 약간 필요하다는 이 문구는 인재를 모집하는 강구로서는 참 멋있는 말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미국 해병대의 힘은 결코 강력한 어떤 수륙 양육차나 최신의 전자정비 등에 의존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해병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해병 사람들 자체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원리는 미국 해병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라도 그것이 제대로 기능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결국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문제와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구속사를 펼쳐나가실 때 직접 이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손수 그 모든 일들을 행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당신의 몸 대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교회가 정말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부는 결국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잘 조직되고 단단히 결속되어 있는 일꾼들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지극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로서 완성된 그 성벽 자체가 그 공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로 그 성벽 안에 살게 된 사람들과 또 그 성 안에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살게 될 모든 유다 백성들 자체가 바로 이 성벽 공사의 최종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중요한 일은 바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지금 완성된 예루살렘 성을 구심점으로 하여 어떻게 유다 백성들을 잘 규합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로 회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점을 모를 리 없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느헤미야는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의 이름들만 널려져 있는 듯한 7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 즉 사람 관리입니다. 어세 말하면 인사 관리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교육관을 구입하는 그 자체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잘 조직된 구성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중요한 관건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본문이 주는 세 가지 원리를 한번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일을 시킬 사람에게 일을 잘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분담할 일꾼들을 계속 양성해내고 또 그분들에게 자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에서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성이 완성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각 분야를 특별히 책임질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유의 책임들을 맡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혼자서 그 모든 성전의 일들과 예루살렘 시의 일들을 다 처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선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성가대원, 그리고 성전의 사무직원과 관리 직원들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시를 두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을 다스릴 2명의 시장들도 새로 임명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하나니라는 사람은 바로 1장에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전해주었던 느헤미야의 형제였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였습니다. 또 한 사람, 영문에 가는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작은 요새들 중 하나를 맡고 있던 수비 대장이었습니다. 그 하나냐를 새 예루살렘의 시장으로 임명한 이유는 첫째로 그 위인이, 그 사람이 매우 충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조금 바꿔 말하지만 그 사람은 우선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가운데서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 하나냐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점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시장 후보야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쟁쟁한 가문과 또 화려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그야말로 내노라 하는 인재들이 수두룩 있을 때였지만 그런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새 시장이 되었던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찾아낼 줄 알았던 한 평민하고 또 그저 사람이 진실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았던 한 장교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들을 뽑아놓고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현재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일들을 지시해 주었습니다. 즉 성문을 늦게 열고 일찍 닫을 것, 그리고 그 성문 개폐는 꼭 파수꾼 근무 시간 중에만 할 것, 그리고 또한 백성들도 자기 집에서 가까운 구역에서 보초로서 경계 근무를 시킬 것 등이었습니다. 성벽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주문이 많이 부족했던 까닭에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안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각 분야의 적절한 책임자들을 임명하고 그 업무를 이렇게 정확하게 지시한 후에 느헤미야는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에 이르도록 그 어디에서도 예루살렘 성의 치안이라든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가 마치 무슨 만능 천재인 것처럼 온갖 일들을 다 도맡아 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은 다른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를지라도 그 분야들을 맡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잘 뽑아내어서 책임을 맡겨서 일을 시킬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원리라 하겠습니다. 교회는 결코 목회자 한 사람이 팔방미인처럼 이것저것 부수적인 일들을 다 도맡아 하느라고 바삐 쫓겨다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대로 목사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의 다른 일들은 일반 평신도들의 자원봉사에 맡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중에 목사가 직접 하는 일은 양적으로만 따진다면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구제라든지 친교 등 많은 일들이 평신도들의 봉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일꾼, 즉 교역자들을 통하여서도 일들이 적절히 분담되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필요한 부교역자들과 직원들을 임명하고 교회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하여
교회가 결코 인색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실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의 자질을 가진 일꾼들을 계속 더 많이 발굴해내어서 이 광대한 초장의 구석구석을 잘 돌아보게 만드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첫째, 교회는 일을 시킬 사람에게 일을 잘 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이제 살펴보아야 할 사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한 성도 한 성도 잘 살펴서 그들의 사정을 확실히 항상 밝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도 바로 이러한 점을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도 워낙 몇 만에 이런 큰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각 개개인에 대한 자세한 인적 정보는 기록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신앙 공동체가 그 구성원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서두에 해당되는 5절 말씀입니다. 오늘 4절까지 읽었지만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는 느헤미야의 언급은 그처럼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살피는 작업이 결코 가벼운 일이나 사사로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교회가 각 성도들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교역자들이 그에 대해서 적절한 사역을 돌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따위의 말로 비난해서는 결코 안 될 정말 신성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그의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을 살폈으며 또 기록으로까지 남겨주었습니까? 8절 이하 2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누구누구 자손이 몇 명이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각 개인을 우선 그 혈통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 38절까지는 각 지역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사람은 몇 명이었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 이하 40절까지 기록된 내용은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등의 직업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46절에 나오는 느디님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을 돌보던 오늘날 교회의 관리 직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57절에 나오는 솔로몬 신복의 자손이라는 것은 솔로몬 임금 때 전쟁포로로 잡혀와서 종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후에 이처럼 혈통과 지역과 그리고 직업에 따라 분류된 모든 사람의 총계가 66절과 6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그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던 동산, 즉 가장 중요한 재산이 있던 가축들에 대한 통계까지 68절과 6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모든 백성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이토록 여러 가지 방면에 걸쳐 수집했던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각 교인들의 가족사항, 그들의 현주소, 그들의 사업체와 직장, 또한 그들의 계략적인 재산에 관한 내용들까지 잘 알고 있어야만 올바른 성도 관리를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적부를 잘 정리하고 교역자가 자기가 맡은 교국 교인들의 행편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은 결코 사생활 간섭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덜 잘 이해하고 도울 것은 돕고 기도해 줄 것은 기도해 주고 권면할 것은 권면하는 등 효율적인 성도 관리를 하자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집했던 정보는 비단 백성들의 사회적인 생활 배경에 대한 것뿐은 아니었습니다. 70절부터 72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진행하던 동안에 각 개인별로 그 일로 바쳤던 특별 헌금들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족장이 어느 방법이 그 성의 공사를 위하여 각기 얼마를 바쳤는지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특별 헌금에 대한 정확한 전체 통계를 기록에까지 남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엇을 얼마나 바쳤고라고 하는 이 기록은 오늘날 일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진 교인들의 눈에는 또 기록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또 헌금에 대하여 일일이 개인별로 기록하는 것, 주보에 또 명단을 밝히고 교인들에게 알리는 것을 마치 금기사항처럼 여기는 풍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느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결코 시시하면서 숨길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매주일 주부의 11조와 감사 헌금자의 명단을 기록하며 때로는 특별 헌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열심을 내어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피차 선한 사업을 위해 더 충성하도록 격려하는 실로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육자들은 각 개인의 영적, 육신적 상태를 잘 파악하여 적절히 돌보는 목약 사역을 해내고 주변의 약한 성도들을 잘 살피고 돌봐줌으로써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더욱 건강한 주님의 양들로 자라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첫째, 일을 시킬 사람에게 일을 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아야 할 사람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이제는 세워야 할 사람을 잘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오늘 본문 61절 이하 65절까지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어려운 점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출신 성부를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포로 지역에서 함께 떠나온 자들 중에 그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아닌지를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분이 보통 평민일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포로민 생활하던 마을을 떠나서 여기까지 같이 왔으니 그저 함께 살면 될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평민이 아니라 제사장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지는 63절에서 65절에 보면 자기네들의 종족과 보계가 증명되지 못한 자들 중에서 자기가 제사장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아있는 제사장의 족보에는 그들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해될 수도 있을 만한 사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오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연히 그런 족보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유실이 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들이 스스로 제사장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사실일 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그것은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라고 이렇게 하면서 엄격한 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비록 사실 가능성도 없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자신의 신분을 귀중히 여겨야 할 제사장의 가문에 속했다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적 신분을 바로 증명해 줄 족보조차 잘 보관하지 못했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오히려 부정한 자들이라고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직을 세움에 있어서 이토록 신중한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을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세우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와 같이 엄격하게 어떤 사람을 또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이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 목사가 어떠한 신앙을 공부했는지 어떠한 신앙을 가진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지를 전혀 고려해 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 좀 좋아 보이고 학벌이 좋다 하면 그저 좋은 목사겠지 하면서 가볍게 판단했다가 나중에 그 목사님을 처음 위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무나 다 강단에 세우고 다 담임 목사로 청명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신은 목사라고 말해도 도대체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자칭 제사장의 자손들이 말하기조차 거부하고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를 누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의 성도된
여러분 자신입니다. 6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방백들이 그와 같은 불확실한 자칭 제사장의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게가 분명하고 우린과 두명을 가진, 즉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그런 참된 제사장이 그들의 신분을 분명히 밝혀줄 때까지는 그들로 하여금 지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즉 제사장의 직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방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방백들은 행정적인 책임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어디까지나 평신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어떠한 제사장을 세워야 하고 어떠한 제사장을 세우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올바른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을 실천에 옮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어떤 목사가 참되고 진실한 목사인가에 대하여 바른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최소한 이 목사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인가 아닌가 하는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할 사람이 바로 성도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꼭 세워져야 할 주님의 사자들이 계속 잘 세워짐으로써 바른 진리에 굳게 서고 경건 생활에 진실한 본을 보여주고 배움으로써 진정 바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정립되기 위하여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 것인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성실하고도 효율적인 봉사자들과 전문 교역자들을 꾸준히 찾아내어서 일을 맡기고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살펴보아야 할 성도들의 육신생활과 영적생활의 자세한 상태들을 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 자신부터도 그들을 이끌 성직자들의 정통성 여부를 바로 판단하고 잘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원리가 바로 지켜지고 적용될 때 그 교회는, 그 조직이 더 질서 있게 세워질 뿐 아니라 그 영적 기능이 더 능력 있게 작동되는 멋진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꾼들을 부지런히 찾아서 일을 시키고 각 성도들의 형편을 잘 살펴서 더욱 세심하게 돌아보고 정말 개혁주의 신앙에 투철한 올바른 교역자들을 계속 세움으로써 우리 교회의 청지기들 모두가 일사불란한 하나님의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충성되고 더 큰 축복을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교회마다 사람 때문에 항상 분쟁이 일어납니다.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보다는 비본리적인 일보다는 우리 사람이 바로 써야 되는데 교역자든 평시도든 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부리다가 결국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아버지와 분열이 되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와 합해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회에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바로 이끌고 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곧 하늘나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